마지막 주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2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지난주 우리는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주의 종 시므온. 그 시므온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한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바로 안나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늘 말씀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은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안나 선지자는 유다도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고요. 오늘 36절에 아셀 지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후예였습니다. 아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서쪽 끝에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별로 두드러지지도 않고, 또 그 당시에 여자라는 신분은요 별로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탄 기간 동안 깨닫게 되는 진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 연약한 자, 소수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성탄 이브 찬양의 밤 행사 때 그 어줍지 않은 저의 몸짓으로 댄스를 우리 가족들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되게 몸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족들이랑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절망하거나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또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었습니다. 바누엘은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그 씨름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분이엘이 바로 이 안나의 아버지 이름 바누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누엘, 분이엘. 이 바누엘, 분이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 이 안나라는 이름은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 아시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 그 어미의 이름이 한나였지 않습니까? 한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나, 한나.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시몬을 통해서, 오늘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37절 초반부를 보시면요, 37절 초반부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 버전, 한국 개정 버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 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6절을 보면 안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볼 때요, 개역 개정에는 과부가 됐고 그녀가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판이나 이전 버전이나 그리고 많은 영어 버전에는, 그리고 원어 버전에는요,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6절을 보셨다시피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안나가 그 당시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일찍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보면 안나가 14세 전후로 아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 동안을 과부로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14 플러스 7 플러스 84, 그녀의 나이는 105세 정도 되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37절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을 기다렸던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 동안, 무려 84년을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에 있었고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교회에서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안나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 이곳에서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드림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곡조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예배드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요, 성전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한 요소는 어찌 보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퀄리티입니다.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성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깨끗한 영, 진정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84년 동안 과부가 된 이후로 기다렸던 선지자 안나, 그녀는요 84년, 상상해 보십시오. 84년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며 성전 주변에 거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한 여선지자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여선지자, 선지자의 마음으로 안나처럼 예배자의 자세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잡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더욱 간절한 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포커스 온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내년부터요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요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오셔서 물론 반갑고 교제하셔야겠지만 10분 전부터는요 그것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십시오.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요 예배 부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한순간 한순간 한 곳 한 곳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요 그냥 매주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마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헌금, 안내위원도 1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요 안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의 모습은요 금식하며 기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그녀는 실로 성전을 지켰고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도 엄청난 전투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데려오고 준비시키고 함께 차에 타고 여러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영적 전투의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지고 맙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미국에 번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주의 신학자 그 설교가 조엘 오스틴이요 설교를 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 근데 그것만 강조합니다. 문제는요.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번영주의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정작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입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최전방에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가요. 되게 안전한 시대 같죠? 이 타코마만 해도 평화로운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주의해서 겪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지금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땅에도 며칠 전에 갑자기 예상 없이 충북 제천에 화재가 나서 29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 안전에 우리가 위치해 있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위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아직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에베소서 6장 11절의 이 말씀처럼요. 지금 우리는요.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하고요. 전신갑주,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 그 전신갑주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요. 내 집,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My house is a house where all nations pray.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는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요. 그분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해서 사람의 일이 성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로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이죠. 2018년 한 해
기도의 도전을 우리가 받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저쪽 코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프린트아웃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 적어서 가정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적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자체적으로 교제하고 즐겁게 누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그렇게 누리고 인조이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전신갑주를 매라 그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메고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향해? 사단을 향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향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람선이 절대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요, 바로 군함,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금식하라 하셨는데 언제 금식하라 하셨나요?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빼앗길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신랑이 바로 예수님, 우린 신부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진리가 가려진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면요, 총으로 쏴버리고 살인하는 시대가 지금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수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순교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환난의 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바로 주님 기다리셨던 안나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매년마다 이맘때만 되면 2박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박 3일 금식, 물론 40일 기도 금식하시는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 멀었지만 2박 3일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눈만 감으면 기도는 안 나오고 김치하고 짜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2박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년 그 젊은 어렸을 때 2박 3일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시간을 다시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말씀 성회 기간 동안 금식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금식은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모유 수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금식이 불가능하십니다. 금식이 아니더라도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작정하신다면요. 요일을 정하셔서요. 하루는요. 인터넷을 끊으시고 전화기를 끊으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잡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포커스 온 하는 시간을 잡아보십시오. 우리 무섭게도요. 우리 인터넷 그 스마트폰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끊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금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그 늙은 나이에 과부로서 84년 동안을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지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내년에는 예배의 자세를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전 되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전을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기다리는 자로서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1월달 둘째 주에 있을 금식 신년 부흥성회 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금식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스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런티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